기쁜 부활주일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라고 소망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잘 지켜야 1년 51주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오늘의 부활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을까? 이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달걀을 몇 개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이 달걀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불교인들, 무교인들도 이 부활의 이 향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주셨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담아서 교회에서 받은 적이 있다라고 즉시 나오는 대답에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방패로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우리의 진노를 막아주신 상황입니다. 히어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신다는 기대감이 전달된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육을 살리는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 권세와 능력, 권한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면 장차 재림은 우리를 무덤에서부터 부활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기다리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의 해석. 무덤에서 부활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부활주일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부활의 메시지 없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가운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십니다. 자신의 능력. 여러분들 먼저 우리는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보여주실 이 이적들을 기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적들을 기대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낮은 몸은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과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수치스러운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스러워요, 육신이. 여러분,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화장실에서 막 몸을 긁습니다. 수세미로, 이태리 타올로 막 긁습니다. 그게 병적이 되면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낮은 몸, 이것은 수치스러운 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치스럽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단순히 낮고 연약한 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수치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그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일명 3D 업종이라고 하죠. 이 일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재밌는 현상을 발견해요. 제가 근 10년 가까이 이 3D 업종에 종사했던 종사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인 것을 모르는 분도 이제 제가 칭칭 감고 다니죠. 감고 다녀요. 근데 이제 벗어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놀라운 현상을 발견해요. 제가 목사인 줄 몰라요. 근데 이제 제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막 대하다가도 쉽게 대하지 못하는 장면들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말이 공손해져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더 막 핍박해요. 네가 일하러 왔지 마. 그러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본인도 일하는 3D 업종에서 10년, 경력이 20년, 30년이 되는 분들이 제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인간 대접도 하지 않는다고. 인간으로 취급도 않는다고. 우리를 인간으로 대접하면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런 얘기를 제 앞에서 해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들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것을 발견하면 제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 외모가 어디 가면 3D 업종에 오래 일할 것 같지 않은 인상이라 자기의 삶을 자기가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의 말씀을 기억해요. 자기의 삶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든지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하러 왔는데 내가 과연 내 육신을 수치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몸을 주님은 당신의 몸과 같이 변화시킨다. 이것이 부활주일이에요. 이것이 이적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인생의 수치가 영광스럽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로 변화되었을 때 단순히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광채를 누리는 육신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때가 영광스럽게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늘문이 3번 열려요.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 3번 열리는 아주 귀한 역사의 장면들이 나타났어요. 육신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적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입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 얼굴을 쳐다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광채가 눈부셔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있을 때에 모세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입게 될 영광의 몸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보여준 예수님이 변화되신 변화산상의 모습입니다. 자, 제자 3명과 동행했을 때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지를 가면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필히 갑니다. 자, 그런데 그 표현 중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영광이었습니다. 자, 3번째 보여준 인물은 바로 집사님 중에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를 핍박하는 무리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의 복음, 언약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의 그 언약을 전하는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을 설교했더니 하늘문이 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장면 가운데 원수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순교로 내모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섬김의 가장 중요한 영성이 있다면 스데반 집사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디를 가면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 대한 그 엄숙함과 이 진지함이 있어요. 제 얼굴에도.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진지한 얼굴에 근육이 있어요. 제가 제 모습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음담패설에 동조를 하더라도 제 바탕에는 그 진지함과 경건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어떤 사람은 막 더 누르려고 그래요. 너만 그게 있냐, 뭐 너만 잘났냐 하면서 막 누르려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경외심으로 바라봐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영성,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과 처럼 보이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육체는 영과 혼과 육의 기능으로 균형을 이루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변화될 몸으로 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맞춰진 육체라는 의미를 우리 가운데 전달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기능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깃듭니다. 그것에 적합하게 맞는 육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육신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진 육체는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때로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꾸 약하게 쓰러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변화될 몸은 거룩한 열망을 사모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습처럼, 모세 선지자처럼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거룩한 열망을 소원했던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스데반처럼 영광스러운 광채를 비춰주시면 그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부활한 몸으로 고통도 없게 될 거예요. 이게 부활체예요. 부활체.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아침에 문자를 보내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위로와 회복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로 초청합니다. 부활의 영성이 우리를 부활의 온전한 육체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면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다시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줬다면 직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도 받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의 장막은 우리의 영화된 육체는 더 이상 죄도 고통도 피곤함도 없게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장애를 입었어도요, 천국에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하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얘기해요. 자,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읽어드릴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오래 부패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도 무덤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부패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끝! 그것은 부활주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입었던 수치스럽고 연약했던 육신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킬 것을 약속해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성도들의 부활을 믿기 원하시면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게 부활주일의 영성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달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걀이. 달걀 안에 머물면 안 돼요. 달걀 행사 안 해도 돼요. 부활주의를 떠오르면 달걀이 먼저 떠오르면 실패해요. 여러분, 부활주일이 영어로 이스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식물이 바로 달걀이죠. 그죠? 달걀은 부활하심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냥 이벤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달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달걀이 부활주의를 상징하는 것은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달걀이 부활주의를 다 대변해 주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그게요.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닭을 먼저 만드셨지 달걀을 통해서 부활을 먼저 만들지 않았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고 알을 낳는 것은 부활을 100% 대변해 줄 수가 없어요. 달걀을 받는 넌 크리스천들이 달걀을 받고 예수님을 떠올리면 다행이지만 달걀이 부활주의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가 실패하는 거예요. 써붙인 글자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 두 번째를 나눕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자,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현재의 교회와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권능을 말해요. 복종하게 하셔서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구원하는 권능이 있음을 말해요. 우리는 어른들이나 권세자들의 직함을 공유해서 행세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요. 저는 부산 국제 엑스포가 꼭 성취되어서 개최되어서 우리나라가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 있게 세계적인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산 어느 횟집에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시도지사 시장님들이 있는 데서 도열해서 인사하는 그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보게 됐어요. 이 사진 속에 등장하는 현재 대통령의 측근이 누구고 사랑받는 자가 누구이냐. 자꾸 쳐다보게 돼요. 여기 법무부 장관도 있구나. 경남도지사도 있구나. 전북도지사는 안 보이네. 그러면서 제 생각 속에 이 생각이 들어요. 주님 자리에 임하실 때 당신의 자리에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습니까? 저를 함께 해주십시오. 그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했던 말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구원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고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에요. 자, 그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행세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권능은 이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자, 모든 신자의 영혼을 붙들어서 죄의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미래의 죽은 자를 일으킬 부활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저도 바울과 함께 소원하는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복종하게 하셔서 그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부활주일은.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누가 경험했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경험했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할 때는 어떤 저항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모두가 무덤에서부터 일어날 거예요. 자, 어떤 완악한 사람도 구원하시는 능력 앞에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정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끼리도 저도 아내가 예수님 앞에 복종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러니까 가정의 리더십이 왜 필요가 하냐면 남편의 권위 아래 묵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끔 하나님이 헤드십으로 남편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면 그 가정은 산으로 갈 확률이 100%, 100%.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끔 남편이라는 자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그 가정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가정에는 엄마가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냐면 가장인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에 있어서 그 역할에 있어서 부족하다 보니까 자녀 입장에서 보면 아내를 두고 엄마를 둬서 그 가정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끔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라. 그래서 이 부부를 주는 거예요. 연봉에 따라서 가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저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럴지라도 그들의 삶을 정복하고 복종시켜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 즉 만물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에서 예외일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는 버려진 자이든 코로나로 상대적으로 박탈된 자이든 코로나 역병에 있든지 간에 찾아가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카톡방에 단톡방들이 많은 시대잖아요. 카톡이 뭐 전 세계인들이 쓰고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4,500만이 써요, 카톡을. 근데 제가 너무나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카톡방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딱 째려봐요. 그 광수처럼 딱 째려봐요. 딱 지켜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생겨서 no.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경계하고 쳐다보기 시작하냐면 제가 카톡방에 써놓은 이름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존귀한 임성재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존귀해요. 저는 정말 존귀한 자예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이요,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제 이름을 보고 사람들이 쳐다봐줘요. 존귀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와요.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그리스도를 헤드로 삼은 당신의 백성인 교회인 내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자녀니까 저도 뭐예요? 존귀한 임성재가 맞죠. 성경에 보면 너희는 존귀한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다윗도 그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성경 일독을 권합니다. 자존감이 높여져.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중에 누가 하나님의 권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예요. 우리의 열심을 내세우면 무너집니다. 모든 짐을 예수님에게 맡기면 됩니다. 되어가요, 인생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내비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은 소망이 없는 삶이라도 말씀의 권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낮은 몸에서 영광으로 몸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권능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여러분, 부활은 권능이죠. 세상 그 누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권능이 어떤 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요? 궁금해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부활주일이 아니에요. 부활주일이 오늘 끝이 나면 이제는 내일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지구상에서 이 우주 만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성도들이 우리에게나 교회에 복종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 마누라가 그러더라. 다툴 때 그러더라. 내가 순한 양이 되기를 바라냐고.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표현했죠. 성경적으로 마누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려면 남편에게 복종을 강요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가부장적인 조선 사회에 그것을 요청하면 그 가정은 불을 보듯 멸망에 이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가장이 아내를, 아내가 가장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자꾸 힘들게 하고 강력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나한테 복종해라 이거잖아요. 연봉이 높으면 복종할 수 있습니까? 세기의 대재벌 마누라가 지금 소송하는 거 보이십니까? 남편이 돈이 많다 그래서 그 권위에 복종
못하니까 소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복종하십시오.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못 박힌 발 아래에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입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입 맞췄던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의 인생에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 예수님에게 하는 복종이 축복이에요. 이 세상 왕에게 절대 복종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극우 세력은, 보수 극우 세력은 본인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세력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진보 좌파는 자기 애의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이타적이지 못하고 자기 애에 함몰되어 있어요. 자기 애에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페미니즘이 나오고 자기 중심적인 MZ세대의 이기적인 그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만왕의 왕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복종하십시오. 자,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우리 몸이 천국에 합당한 자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구원자요 주인이심을 믿고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까지도 천국에서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영광의 몸이란 영광에 합당한 상태예요. 영광에 합당한 상태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다.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육도, 우리의 정신도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수치스러운 몸으로 있지 않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들이 세상의 가십의 가치관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먹어야 될 현미, 그의 노래를 들으면 현미처럼 영양잡곡 아니에요. 저는 그걸 봤어요. 현미 씨가 노래하면서 그 표정 속에 수많은 가스펠도 불렀고 찬송가도 불렀고, 그가 부르는 찬양과 가스펠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셨어요? 육신의 몸에 머무르지 않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는 그의 목소리 속에 그 영광의 찬양 소리를 들어보셨냐고요. 저도 현미처럼 그런 찬양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윤복희 권사님, 또 누가 있어요? 백만송이 장미가 원래 가스펠이라는 거 아세요? 백만송이 그 가사가요, 원래는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그 가사예요. 원래 작사했을 때. 근데 그게 이제 가요로 알려지면, 그 간증을 꼭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앞에 입 맞추기를 원합니다. 복종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낮은 몸을, 수치스러운 몸을 주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영광에 합당한 상태로 주님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몸이 돼요. 이전에는요, 지옥에 합당한 몸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시켜 주심을 믿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리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라는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게 돼요. 자, 예수님의 부활 앞에 복종하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자 권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과 함께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해오할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의 수치스러운 몸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몸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부활을 사모하며 주님을 앙망하는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환부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부족함에 하나님 치를 떠는 모든 연약한 삶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광채를 사모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무덤에서, 영적인 무덤에서, 그리고 육신의 무덤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만나게 하심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당신의 영광의 광채를 사모하여 예수의 부활하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드는, 주님의 발에 입맞추는 겸손한 영성으로 우리의 수치스럽게 여기는 육신까지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예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끝까지 목숨값으로 다 완불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걱정을 주님 앞에 의뢰하는 삶, 모든 것을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부활이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잠자는 자들과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서고,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영화로운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우리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역사하는 부활주일이 연장되는 1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고도 남는 예물을 허락해 주시고 수입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권능을 사모하고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우리를 주장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